예, 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이수입니다. 오늘은 76페이지 영적 정화에 관한 호모 스피리티스 네 번째 강연입니다. 가슴, 마음, 행동의 세 가지 위대한 길은 내맡김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가는 길도 있고 마음으로 가는 길도 있고 또 행동으로 가는 길도 있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의 본성을 찾고 자신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다 내맡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고 놔버려야만, 내 본성을 가리는 것들을 대면해서 놔버려야만 결국은 내 자신의 진짜 나를 찾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은 의도와 자발적인 태도이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이것은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이건 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 하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의도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것이 평온에 이르고 기쁨에 이르고 행복에 이르고 자유에 이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가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자발적인 거와 누가의 강요에서 들어가는 게 좀 다릅니다. 이 대개 사이비 종교는 그래서 착취가 있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사이비 종교는 그렇지 않죠. 자, 이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 이 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은 의도와 자발적인 태도다, 이렇게.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아직도 자발적으로 또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돌적에도 떨어지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구나. 그 의식이 이미 거기에 간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물론 그게 다 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 당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궁극적으로 가면은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점처럼 모든 생각, 느낌, 충동, 착상 혹은 신념이 인지되며, 내가 지금 이거 무엇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바라다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바라다 봤다 그러면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떨어져 나가 신에게 맡겨진다. 일어날 것들이 일어나도록 놔둔다는 뜻이죠. 그 모든 것은 전 우주의 합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통제하지 않고 신의 뜻에 따라서 그냥 순복하게 되는, 그래서 맡겨진다, 이런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것 하나하나가 환상이고 프로그램이며 상징이고 다 거짓이란 뜻입니다. 진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참나에 걸림없는 알매 명령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래서 진짜 내 자신을 알려면 이런 장애물들을 대면하고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참 이거 뭔가 만들어낼 게 아니란 뜻입니다. 뭔가 새롭게,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있는데 그 자체를 가리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 놓기만 하면 저절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란 하늘이 가린다 그래서, 구름에 가린다 그래서 파란 하늘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당연히 파란 하늘이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거죠. 참 요새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을,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저한테 축복을 주려고 와요. 지금 제 머리가 이렇게 이제 좀 짧아졌죠. 제가 이제 제 머리 스타일을 찾았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몰랐던 스타일. 저는 뭐 머리를 자르든 안 자르든 그냥 가서 그랬는데, 우리 저 포항의 시사빈 민결 사준맘이 이 카트의 대가입니다. 정말 10년 동안 이 카트로 들어가서 정말 몰입의 경제에 간 사람이라, 근데 그 몰입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근데 포항에서 제 머리를 잘라주려고 온 거예요. 포항이 얼마나 멀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아버님,
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으로 왔어요. 저 아버님 평생 이 머리 잘라주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말, 그 먼 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근데 좀 좋아요.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음.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점점 많이 오고 또 제자들이 또 사회적으로 유명해져서 또 그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보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기쁩니다. 참. 내면가야 할 첫 번째 환상이라는 거. 이 거지의 여러 가지 건성인데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마음 같은 것이 있다는 신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어때? 이건 사실 언어상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음조차도 애초에 없는 거다. 그건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상징이다. 사실 마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보면 사고, 느낌, 이미지, 기억들이 줄지어 알므로 들어온다고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그 사고, 그래, 우리 마음은 사고,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이미지, 기억,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어떤 공간 안에 올라오는 거, 그걸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단어는 에고라는 단어가 그런 것처럼 한낱 개념에 불과하다. 앞으로 사용되는 에고라는 말,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이 에고의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 에고, 이게 언어가 있어야 전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언어를 사용합니다. 에고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실상과 정체를 나타난다고 추정되는 생각들의 집합체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생각과 신념의 집합체는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암시가 함축되어 있다. 이 에고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걸 그래서 작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에고는 나의 몸의 생존을 보존한다라는 그 목적성을, 살아남는다라는 그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암시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추정하고 함축되어 있는 거지 그것이 진실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 에고의 목적은 사적인 자기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적인 자기는 생각과 느낌을 포함하는 자신의 존재와 활동의 내적 원인이다. 다시 말하면 에고가 암시하는 것은 그것이 사고 과정들의 자기 방어적 집합체 구조이고, 그래서 영적 오류의 주범이자 근원으로 비난받는 것이다. 이 말이 참,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나는, 이 작은 나는, 에고는 사실 여러 생각들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집합체이지 그게 진짜 나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것은 생각이라든가 사고들이 계속 줄지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그걸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적인 나 뒤에 진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문자로 참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에고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은 에고의 진짜 토대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그 진짜 토대가 자부심과 자기애라는 함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의 핵심은 자부심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외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애. 내가 이게 나를 생존을 위해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라는 이것이 지금 에고의 특징입니다. 참 그건 우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나가 나라면 이것은 몸을 초월한 그런 그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죽고 삶,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이 몸을 얻었던 아니면 여자 몸을 얻었던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참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각으로는 아는데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고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에고의 문제는 여기서 자부심과 자기는 함축해서 이거의 문제는 이 에고의 이기심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결국 내가 내에 대한 이기심이 나는 이런 걸 가지면 안 돼. 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로 항상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 진짜 나에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부심과 자기에는 당연히 죄의식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치료 과정에서 환자는 약한 에고와 낮은 자존감이라는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다. 아니면 이와 대조적으로 자만심이나 자만은 등 같은 과도한 팽창이나 과대성조차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나로부터 가장 낮아지는 약한 에고와 낮은 자존감이나 정말 그 진짜 나로부터 그렇게 튀겨서 과장돼서 자만심이나 자만한 등의 과도한 팽창이나 과대성조차도 사실 진짜 나는 아니거든요. 거짓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에고가 살아남기는 참 좋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는 데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어법에서 에고는 부정적 성질이자 그 선형적이고 이원적 구성으로 인해 각성에 대한 장애를 암시한다. 어떤 면에서는 살아남기는 좋은 거였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데는 이 에고가 최대의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에고라는 말은 세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적응 기술 및 생존 기술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서 금방 느끼죠. 네가 가지면 나는 뺏겨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안 뺏길까? 이가 에고죠. 네가 이기면 나는 져. 이거 에고입니다. 에고죠. 예.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인 사랑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기고 지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뺏고 뺏기는 것에 관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은 항상 나눔으로써 내가 가진 걸 알게 되고 네가 이겼다라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너와 나는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책은 지금 에고의 구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에고가 우리가 지금 내맡기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이 그 사실 본성을 가리는데 그 집착의 본성은 어떠냐 이거죠. 자, 내맡김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집착의 본성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집착은 신념과 욕망에 기초하고 있다. 내가 지금 믿는 거와 욕망, 내가 그것을 가질 거라는 그 욕망에 기초하고 있다. 신념은 정신적 내용의 행복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다. 신념,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져 이렇게 그런 신념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신념들을 가만 살펴보면 신념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예,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사회가 이렇게 툭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로서 그건 그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것들을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본질에 대한 걸 살펴보지 않고 받아들인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집안은 원래 뚱뚱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자식들은 다 뚱뚱해진다 그랬습니다. 너는 참 하찮고 쓸모없다 이렇게 부모가 말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믿음이 됩니다. 내가 하찮고 쓸모없어 이렇게 믿어버리면 이 믿음 이것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행위를 불러일으키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증인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존재적인 사랑으로 주면 아이들은 그 믿음 자체에 그 자신의 진짜에 관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하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행위조차도 고귀함과 장엄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라 이렇게 참 계속 얘기하는 거죠. 신념은 정신적 내용의 행복을 가져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집착은 생각함 자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무약에 대한 집착이다 이거죠. 근데 참 희한합니다. 생각, 부성공, 사랑으로 가는 건 생각. 그죠? 근데 이 생각이 결국은 성공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성공으로 가려면 이 생각으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다 놔버리는 그 상태. 생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는 고요하거든요. 이 고요함 속에서, 이 평온 속에서, 이 사랑 속에서, 이 행복 속에서 사실 모든 것들이 파생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을 따라가라. 생각이 없는 그 상태로 가라. 고층을 깊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생각이 완전히 사라짐을 느낍니다. 생각이 많으면 밤에 잠을 자는데도 계속 생각이 돕니다. 물론 그 생각 뒤에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파생하죠. 되게 우리 명상을 할 때 생각을 저 안드로메다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정을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생각을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면 그 근원에 감정이 딱 대면되면 더 이상 생각이 감정으로부터 파생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없는 그 상태, 그 고요한 상태에 머물게 되죠.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가 신임을 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이지.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 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없어. 따라서 생각을 놓는 일은 생각이 또한 생존의 주된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에 두렵게 보인다라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렇게. 그래서 에고는 늘 생각하고 궁리하고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생각을 그래 놓겠다라는 선택을 생각을 안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라는 게 뭐야? 난 모든 게 다 무너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기 정체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저항을 일으키죠. 그래서요 코칭을 하고 내면을 보고 자기가 누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이 소중했다라고 부유한 그것들을 내가 놔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거잖아요. 사실 그 안에 뭐를 소중하다고 붙들고 있냐면 자기가 받은 그거, 부모한테 받은 그거 두려움을 소중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놔버려야만 새로운 세계인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랑의 세계로 가는데 그건 되게 낯선 세계입니다.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친숙한 것을 놔버리고 그리고 전혀 낯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한동안은 이걸 놓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붙들고 있으니 팔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놀래니 마음이 아파요. 이건 믿음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붙들고 있는 거를 놔버리면 가벼우고 놔버리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는데 이거를 놓으려면 두려움이라는 그 세계 이전까지 그 친숙했던 세계를 놔버릴 때 두려움이 감각을 통해 오게 돼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겪는 이건 사실 죽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노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에고의 완강함의 근원에 대한 발견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내가 나에게 홀딱 빠져 있다는 놀랍고 중대한 발견을 한다라는 거죠. 두려움 놓으라 그러면 안 놉니다. 근데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네 자식도 그렇게 살래? 너처럼 그렇게 두려움 속에 갇혀서 죄의식에 갇혀서 살래? 너 그 네 자식한테 주고 싶어? 그러면 아니요. 난 자식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식한테는 좋은 것만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결국 그것이 자기한테 안 좋은 건데도 계속 붙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참 고집 세다 너. 그냥 놔버려. 그리고 네가 사랑이라는 거로 가. 왜 너 그렇게 네가 죄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니. 예. 그리고 일상에서 계속 죄를 찾잖아요.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죄인으로서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바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바르게 삽니까? 내가 사랑으로서 난 저것이 그렇게 좋아서 그래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죠. 예, 고통을 초빙하지 마세요. 뭐 고통을 통해 성인이 된다고 하는데 고통을 통해서 물론 고통이 놔버리게 하니까 그 성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놓는 방법이 꼭 그 고통 속에서만 놓게 되나요? 그냥 지혜로우면 놔버리세요. 그냥 놔버려라. 그냥 오는 감정들을 내가 지금 이걸 붙들고 있구나. 놔버려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놔버려라. 왜 거기 붙들고서 그렇게 자신을 감추느라고 힘드냐 이거죠. 자기를 표현하세요. 그렇게 창조하시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것에 도움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자기는 자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여기서는 에고를 얘기합니다. 자기는 또한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만족감과 에너지를 짜내는 법을 배웠다. 에고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는요. 아주 거기에 어떻든 간에 고통스럽지만 고통 안에서 만족감이 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되게 의로워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이렇게. 뭔가 조금의 만족이 있으니까 그 만족을 붙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낫다 안 낫다 이것을 붙들고 있어는 그 작은 희열 그러면 또다시 끊임없이 자기보다 또 나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보다 또 나아야 돼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기에 그 큰 기쁨과 행복 그것에 관한 부분들을 이 작은 것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 뒤에 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밖에는 알 수 없는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에고는 불의와 고난, 실패와 죄책감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다. 이거 사실은, 이거 왜 그걸 어떻게 고통스러운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려 그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불의와 고난, 실패, 죄책감, 그게 친숙하기도 하고, 그걸 끊임없이 이 추구해 가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에고는 피해자 위치를 은밀히 사랑하고, 내가 피해자야. 이게 피해자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의로워 이런 거죠. 세상에 피해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너 아니었으면 니네 아빠하고 안 살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삶 자체를 자기가 선택한 거지. 누구 때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온전한 저자로서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 은밀히 그 피해자 위치를 은밀히 사랑하고 그것에 달라붙으며 고통과 괴로움에서 뒤틀린 쾌락과 냉혹한 정당화를 추출해낸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에고가 계속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애쓰며 신념을 높이 평가하고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번갈아 자신을 경멸하고 벌한다. 경멸하고 벌한다. 이게 사실 어떤 뜻이냐면 자신을 경멸하는 것은 꼭 자신의 경멸이 고통스러우면 남을 경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벌을 줍니다. 이 벌을 준다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스스로 벌을 선택해 들어갑니다. 나 이만큼 내가 스스로 벌 줬으니까 신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좀 잘 봐주십시오. 이거를 요청하는 게 벌인 거예요. 또 벌은 가만히 깊이 들어가면 내가 행복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한테도 행복을 주지 않을 거야. 이거에 대한 뜻이라는 거죠. 이거 놔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주려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대체로 그것은 도치다 이거죠. 뭔가 뒤집어진 거라는 거죠.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죄가 진리고 사랑이 거짓으로 이렇게 뒤집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미지는 점점 매혹적인 것이 되어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삶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받을수록 자기는 점점 이미지는 난 이렇게 성스러운 고통받는 자 이런 이미지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거 집에서 보면 금방 알아요. 한 사람은 술 먹고 뒤집어지고 한 사람은 되게 고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 배우자가 더 고통스럽고 뒤집어질수록 술 먹고 개차반이 될수록 누구 말대로 있잖아. 그 반대편에 있는 상대는 더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술 먹는 걸 그렇게 싫어하면서 술값은 대준다 이런 얘기를. 자, 사랑하는 대상을 놓아 보내는 것은 상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자기에게는 모든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의 근원으로 비춰준다 이거죠. 네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집착이죠. 집착이 되면 사랑과 집착을 좀 혼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깥에 있다 이렇게 먼저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핵심적인 문제는 감정적 사랑을 놓는 일이 어려움인데 그것은 사랑 자체가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상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그 신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들에 대해서 집착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 슬픔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슬픔은 그 집착 그 자체에 대한 상실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상대를 잃어버리니까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집착하고 있는 생각을 놔버릴 거야 라는 집착하고 있는 생각을 놔버리는 것에 대한 슬픔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거 놔버릴 거야.
난 놔버리고 흘려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에 대한 그 상실에 대한 것들이 다른 거죠. 참. 이는 사랑한 대상을 행복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슬픔은 자신이 행복의 근원을 잃었고 행복의 근원은 저 밖에 있다는 환상으로 인한 것이다. 슬픔이라는 건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생각을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있던 그 신념 자체를 놔버리는데 그런 그러나 여기는 환상이 있는 거죠. 대상 자체에 행복이 있다는 환상이 있다는 거. 환상이란 뜻이에요. 거짓이란 뜻입니다. 사실 막상 겪고 나면 별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 그냥 헤어지고 나면 막 슬퍼서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근데 또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추억은 물론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행복이라는 감정을 살펴보면 행복을 쏘는 방아쇠가 아무리 외부에 있는 듯해도 그것은 사실상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행복감이란 전적으로 내적인 쾌락이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근원은 사실상 내부에 있고 행복감은 마음이 원하는 결과를 경험할 때 유리한 조건에서 풀려난다. 이거를 증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참 누구더라고요. 저기 누구죠? 그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생애 유태인 학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심리학자인데요. 그거 내 이 행복만큼은 외부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내 이 선택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중에 한번 그 책도 한번 다루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그것도 좋은 책인데요. 그죠? 행복의 근원은 사실상 내면의 자기 안에 있고 따라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 두려움은 줄어든다. 실상에서 바라본다면 생각은 사실상 저 밖의 것이다. 놀라운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생각은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 없이도 아주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진정한 내면을 찾는 거죠. 생각 없이 찾는 거.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너 이렇게 생각 없냐? 이런 것들은요. 감정이 막혀 있다라는 뜻이죠. 생각 자체가 애초에 없으면 그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가 아니죠. 그건 깨달은 자죠. 마음 자체가 없음을 아는 자라면 본성 안에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자, 그런 자를 우리는 깨달은 자라고 얘기하죠. 자, 관찰, 성찰, 명상과 더불어 동일시의 핵심이 점차로 평온화된다. 자기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자기보다 훨씬 크고 자기를 온전히 감수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시했던 작은 나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뒤에 있는 진짜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된다는 거죠. 자기 전체가 근저에 있는 더 크고 비선형적이며 항상 현존하는 암의 장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암의 장 안에서 지금 앞에 작은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우주를 포괄하는 그 무엇인가의 그 진짜 나에서 나라는 사적인 자가 내가 지금 이렇게 출현했는데 그 출현한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신을 이게 놓아버리고 점점 자신의 내면에 들어가면 그것 아닌 전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 진짜 나를 이제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장에 그 장은 사실 앞에 있는 내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 내용보다는 그 전체의 맥락이 되는데 이 맥락은 비유하자면 그것은 외계에서 행성 지구를 바라보는 일과 같은데 여기에서 우주 공간은 맥락이고 지구는 내용이다 이거죠. 지구에 있을 땐 지구에서 뽁닥거리고 있습니다. 뽁닥거리잖아요. 그러나 우주에 나가서 보면 그 뽁닥거리는 게 보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전체인 그 맥락에서 이제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실제적 근원을 찾아 내면을 응시하면 참나를 발견하게 이른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참나는 항상 현존하고 무조건적이며 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생각이나 주장, 태도에 좌우되지 않는다. 참나는 오직 사랑할 뿐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참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참나의 사랑은 노력한 대가를 얻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것도 혹은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참나는 생명의 근원이자 존재의 주관적인 암이다. 이거 계속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되나? 이 정도 노력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성장도 사실은 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성장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를 아는 거거든요. 참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는 거. 이거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전에 배운 것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내 모든 것이 온전하구나. 지금 여기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나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자 존재의 주관적인 암이다. 이게 주관적인 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만 주관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아는 거 위에. 다른 표현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자, 나중에는 존재조차도 참나에게는 불필요한 사실이 밝혀진다. 이거 깨달으면 이제 존재조차도 참나에게는 불필요하다 이거죠. 참나는 모든 이원성을 넘어서 있으며 참나와 존재 사이에는 어떤 이원성도 없다. 결국 존재가 참나고 참나가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과 나타나는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만 사실 지금 형상으로서 나타나지만 형상 뒤에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타나지 않는 것의 진짜 참나가 나타날 때 나라는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근원에 들어가면 그 존재의 근원을 찾아서 이렇게 부제가 붙습니다. 존재의 근원, 존재의 근원을 찾는 영적 신유의 탄생, 존재의 근원, 그 참나를 찾는 것에 관한 책들이 지금 이렇게 두꺼운 이 책입니다. 지금 이게 사랑은 이원성 너머에 있다. 사랑은 주체나 객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환경에서 독립해 있는 실상의 한 성질이다. 내맡김과 더불어 신성의 무한한 연민에 의해 장애는 녹아지고 없어지는데 내맡김과 내가 지금 선택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내 안에 있었던 신성의 무한한 연민의 장애에 의해서 뭐가 녹해지면 장애들 자체가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요소들을 녹아진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지금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상태가 되면 누구를 바라볼 때 조건을 가지고 쟤는 저게 뛰어나서 저건 제가 잘해서 쟤는 공부를 잘해서 쟤는 운동을 잘해서 뭘 이렇게 계속 이게 이 비교 분별에 의해서 조건에 따른 사랑 자체도 녹아버립니다. 이게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관한 그 사랑들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성은 일체의 존재를 그 존재가 신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신성은 일체의 존재를 모든 인류를 이때 존재 이게 모든 인류뿐만 아니죠. 사실은 존재가 나타나는 동물들은 존재가 나타나잖아요. 그 존재라는 것은 신의 표현이란 뜻입니다. 신이 표현되는 근데 그 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의 속성에 따라서 거기는 어떤 사랑의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소유와 존재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유는 내가 지금 물건을 갖잖아. 외부에 있는 걸 갖는 거고 존재는 나는 지금 존재는요. 이건 갖고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신은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신의 표현에 의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항상 당신은 신의, 유일하게 당신만의 신의 존재를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신성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같은 신성을 표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소유와 존재가 같다. 신에게서 소유는 우리고 신에게 있어서 우리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존재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존재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해로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신의 속성에 가버리면 그렇구나. 저분이 지금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저분이 지금 장애가 있어 없어 이것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테네서 소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분은 어떤 사람도 그 안에 어떤 편견과 판단과 비교로 보지 않았던 정말 있는 그대로 존재로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항상 신성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을 겁니다. 이게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항상 신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거죠. 그가 첫째고 둘째고 이런 거 그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신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진실로 대하라. 근데 희한한 현상이요. 신성으로 대했기 때문에 신성이 발현됩니다. 근데 이 신성이 발현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재라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모든 아이는 다 영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만 영재가 아니라 나도 영재라는 것을 이미 찾아간다는 거죠. 지금 푸르미닷컴 출신 중에서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 분들은 다 그분들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신성을 찾았던 자.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와 같이 대합니다. 자기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너무 좋죠. 행복하죠. 왜요? 내가 잘 된 거니까요. 거기에 무슨 질투를 하겠습니까? 뭘 깎아내릴 게 뭐가 있겠냐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배울 것만 있는 거죠. 자, 깨달음이란 그러한 진실의 각성을 막는 장애가 제거되었을 때 진실이 출현하는 것뿐이다. 비유하자면 태양에 빛나는 구름의 제거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명백해진다라는 거죠. 태양은 원래 명백하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정신작용을 우회한다면 의식에는 어떻게 정보가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영적 각성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사고 과정의 기결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직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매에서 쏟아나죠. 그것은 그냥 자신이 그냥 안다는 것을 갑자기 자각하게 되는 비선형적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자기가 아는 것을 이미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볼 때 그것은 그냥 명백해집니다. 문득 밝아지는 거죠. 진실은 주관성에 수선하고 자명하며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안다. 지금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냥 안다라는 거죠. 이런 분노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감정들에 대한 이 장애물들이 제거되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알아버립니다. 내가 사랑이네. 이거를 그냥 알아버립니다. 내가 고귀하고 내가 너무 장엄한 존재네. 이걸 그냥 알아버려요. 그 어떤 그 임계점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제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신한테 솔직해야 돼. 진짜 네가 사랑이야? 너가 정말 고귀하고 장엄하니? 그래. 이렇게 대답이 팍 나올 때가 있고요. 이거 내가 뭔가 좀 아리까리한데 속이는 것 같아. 이렇게 이 부분들은 아직 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도 금방 알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 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건 내가 네 그래 놓고 이건 뭔가 찝찝하다는 게 거짓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뭘 하는 것 같고 이게 명백하지가 않아. 그러면 아직도 뭔가를 무의식간에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에고의 핵심은 뭐라고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엑스의 핵심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단어, 진짜 참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앞에는 에고를 사랑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받으면요, 이 자기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인데 내가 뭘 또 사랑이 되려고 붙드냐 이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외부로부터 비춰주는 게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걸 당연하게 알아버려요. 이거 있잖아. 이게 자기가 사랑인 자는 당연히 받은 대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나르시즘이 별로 없을 때는요, 그냥 바로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하다는 걸 바로 알아버려요. 참 희한하죠. 내가 고귀하고 장엄한데 상대가 어떻게 그러니까 고귀하지 않고 장엄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고귀하고 장엄한데 상대가 어떻게 치질하고 하찮겠냐 이거죠. 그것은 그의 사람 눈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어린 시절에 믿음에 대한 역전이 생겼고 우리가 다시 재양육되면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재경험하면서 양육되면서 원래 진실로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이제 고향에 왔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찾은 것이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 위치에서 풀려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영적 보상은 매우 큽니다. 여기서 위치라는 단어들,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이런 다 위치잖아요. 이 위치가 어린 시절에 교육되었고, 그래서 그런 위치는 부모한테서 비롯되고 사회적으로 강화된 권위를 갖습니다. 참 믿음 체계가 그만큼 깊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 기본적인 공리들요, 이거 가만 뭐가 진실인가 하니까 지금 다 거짓을 얘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깊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이 좀 가도, 현상들은 좋지 않으면 나쁘고 옳지 않으면 그르고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불공정하다. 둘 중에 하나로 나눠졌잖아. 애초에 이런 건 없다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벌 받는 것이 당연하고 좋은 사람들은 보상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이원적으로 나눠져 있죠. 일들은 우연히 생기는데 우연이 아니라면 그것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이게 죄책감이죠. 어떤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전 우주는 당연히 그에 대한 카르마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날 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은 진실과 것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마음은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의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죠. 세계가 경험을 일으키고 경험을 결정한다. 나의 믿음이 당연히 세계를 결정하고 그것이 경험을 일으킨다. 계속 이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한데 그것은 무고한 이들이 괴로움을 겪고 부도덕한 이들이 별을 모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주 안에 정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 믿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정당한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이 정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요, 그 안에 분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애초에 정당이나 이기고 지는 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옳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아야 한다. 당신한테만 옳지 않은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는 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바뀌세요. 여러분만 행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정의가 지배해야 한다. 정의가 지배해야 된다. 우리 정의 부르짖잖아요. 그러나 그 정의라는 게 자기만의 정의죠. 그것은 전 우주가 관여돼서 결국 그에 대한 귀결로 가게 된다는 그 정의가 존재하는데, 이게 정의가 이 정의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지각은 실상을 나타낸다. 지각은 애고기 때문에 실상은 아닙니다. 자,
그냥 우리 믿음에 따라서 지각이 불러왔다라는 거죠. 자, 이 공리입니다. 공리는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벽이고 다수의 이원성을 창조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비이원적인 영적 실상이 아닌 선행적 지각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것도 지금 나눠진 건 아닙니다. 지금 비이원적인 건 영적 실상, 둘이 아니다는 건 영적 실상인 거예요. 그러나 지각은 이미 둘을 나눠서 봅니다. 주체와 객체를 바라보는데, 예. 그래서 이 지각에 관한 걸 넘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이 비이원적 실상에 가면 거짓과 진실이라는 것 자체에서 거짓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죠. 허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귀족 수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같은 내용이에요. 귀족 수업이 있거든요. 귀족 수업. 맨 앞에 실제는 위협받을 수 없고 진실은 진실이고 비실제 허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위협받을 수 없고 비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이 표현이나 지금 계속 호모 스피리투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적 정의.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창조에 내재되어 있지만 전주의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에는 포착되지 않는다. 참 이 말. 절대적 정의는 창조에 내재되어 있지만 전주의 기결이기 때문에, 전 우주의 그 총합의 기결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공리적 명제를 기꺼이 신에 내맡기려는 자발성은 결국 모든 의문과 환상을 해소하는 명료한 영실을 낳는다. 이제는 맥락이 넓어졌기 때문에 관점이 지각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의 관점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그 관점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영시로 변환된다. 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우리 눈의 지각으로 보는 거와 이미 마음 안에서의 영에 관한 시각으로 보는 것들은 전혀 다른 차이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가장 까다로운 명제 중 하나는 대립성의 이원성이라는 양극성이 반복해서 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결국 대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에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대립성은 전혀 대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선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의 선형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일 뿐이다.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게 우리가 물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귀한, 가치 없는, 쓸모 있는, 강점, 중립적인, 매력 없는, 방해, 지독한, 혐한, 추한, 혐오스러운. 사실 이게 혐오스럽다는 것과 고귀한이 대립상을 갖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사랑의 부재 혹은 사랑의 부재, 그러니까 사랑의 존재 혹은 부재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있는 거고 그 나머지들은 사랑이 부재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 빛과 어둠에서 어둠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랑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 원래 둘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사랑 하나만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요, 이 사랑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을 만들어냅니다. 정도와 차이를 만들어내죠. 자, 오른쪽 척도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이라는 거죠. 빛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빛 대 어둠의 대립상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원만이 존재한다. 만약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들이 분명해진다면,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면 사람은 죄책감에 의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 아까 제가 계속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속죄가 가능합니다. 죄라는 어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오직 빛만이 존재하는 거구나. 다만 내가 죄가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죄는 항상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라는 것 자체는 그때 창조된 근원으로부터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 아직도 내가 과거를 계속 붙들고 있구나. 이거를 용서를 통해 놔버림으로써 그것이 허상임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빚이고 그 빚의 상태로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 이걸 현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행동에 관한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사회가 정한 규칙에 의해서 따라가야죠. 그건 법을 지켜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지만 법을 넘어서 인간의 근원에 관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죄인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식은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을 뿐인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용서하라 그 말씀 같은 거예요. 자, 절대적인 수준에서 즉 전 진리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맥락은 영혼 속 어디엔가 일어난 사건에 기한 일체의 것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연루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카르마의 전역세에 대한 동등한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심판하지 말라와 주께서 이르시되 심판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한 영적 선언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심판할 때 말한 대로 그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체 맥락 속에서 그것은 우리의 영역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진리는 알지 못한다가 맞는 거예요.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평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아냔 말이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신의 영역에 속한 거지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에고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에고는 어떠한 표면적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사건에서 정확히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과 비판을 포기할 때 평화로운 안도감이 찾아드는 것은 그러한 것에 대한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끊임없는 무의식적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면 비판하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나면 내가 나를 쪼개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끊임없이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놔버리라 이거죠. 자기는 타인이 자신에게 할당한 바로 그 징벌과 선고 속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자,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보복하려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거에 대한 방어를 치고 대비해야 되는 결국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게 되는 거기에 어떤 평온이 존재하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죽음, 심판의 날 자신의 환생이 비춰낸 가혹한 신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놓은 신인데 자기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신은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은 여러분을 벌주지 않습니다. 이게 코칭이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그 자기 죄 속에서 깊이 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도 신이 벌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놔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놔버린다. 내가 지금 거짓을 믿었네. 거짓을 믿었어. 이걸 딱 자각하는 그 순간에 이건 거짓이네.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코칭이나 상담을 할 때 사실 해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장엄한지 그걸 알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알라.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게 다 거짓이다. 진실이 아니다. 어떻게 신이 당신에게 벌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신은 자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벌을 줍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데 당연히 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냐 이거죠. 자, 그렇게 놔버리면
그러니까 약간의 수행을 통해서 한껏 치솟는 파도의 물마를 위해서 정확히 초점을 맞추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삶이 과거의 죄책감이나 미래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게 지금 사랑의 창조 안에서 삶이 창조된다는 거죠. 일체가 있는 그대로임이 목격되죠. 편집이나 예상은 없고 지금이라는 환상조차도 사라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실상이란 지금이나 그때가 없는 항상의 연속입니다. 예. 실상이란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거기에만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가 없는 항상 그냥 그 연속적인 거. 매 순간 실상은 창조되고 있는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내 맡김은 저항하거나 순간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신에게 넘기는 중단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내 맡기는 것의 내용이 아니라 놓는 과정이죠. 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뭐를 해서 놓은 거 그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아, 이런 부분들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나 그건 놔버릴 거야. 그것이 내용이 작든 크든 모든 것이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맡겨버리는 이 정밀한 내맡김의 수행이 따를 때 솟아오름과 꺼짐이라는 환상은 시간이라는 환상과 함께 마찬가지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쑥 솟아올랐다가 꺼져가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쭉 올라왔다가 생주이멸하다가 쭉 꺼져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에 그 안에 그걸 다 내맡겨버리면 결국 나중에 솟아오름과 꺼짐이라는 그 환상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바로 그 자체가 돼버리는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뭐 쭉 여러 가지 쭉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찰자는 전체 속의 모든 미세한 위치에서 동시에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찰점이 여기로 경험될 것입니다. 이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전질한 모든 전체를 동등하게 의식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은 특별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차원도 시간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자, 좀 더 이해를 깊이 하려면 모든 곳에 동시에 현존하는 관찰자는 사실상 관찰되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각성합니다. 이제는 내가 관찰자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에 관한 그 위치에서 나중엔 관찰되고 있는 그 대상과 지켜보는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기에는 주체도 객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존은 스스로를 완전하게 아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나타남 전체로서 존재는 전부이기 때문이죠. 이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현존은, 이 사람 이분보다 더 깊이 설명할 수 있는 분 없습니다. 현존은, 지금 신의 사랑의 현존은 스스로를 완전하게 아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나타남 전체로서 존재는 전부이기 때문이죠. 자, 아무것도 아닌 건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전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식을 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랑은 전부입니다. 전부. 그 사랑 전부는 전부를 안다란 말이죠. 왜요? 그것이 나타남 전체로서 존재하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차별도 없고 하나의 분리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인 거죠. 고양이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양이 그 자체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전거를 이렇게 하면 안 넘어져, 저렇게 하면 안 넘어져 그러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자전거 타는 순간은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냥 타는 게 타는 거고, 안 타면, 못 타면 못 타는 거예요. 타면 타고 못 타면 못 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우주고, 모두가 여러분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랑이면 모두가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 위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라.
여러분이 사랑이다. 제가 여러분이 고귀하고 장엄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그것이 여러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본질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